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자.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이게 공통적인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생태계는 살기 위해서 먹이사슬을 합니다. 그래서 먹어야 자기가 살 수 있는 모든 생명을 가진 생태계는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비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마땅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죽음이 만약에 끝이었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죽음인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비밀, 삶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왔고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마다 이제는 삶의 방식과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도 살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죠. 사람들은 다 뿔뿔이 헤어졌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신앙관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를 위한, 살기 위한 삶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가자. 누군가를 위해서 죽으러 가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인데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갑니다. 우리 민족이 전 세계 약 170여 개국에 가서 삽니다. 그 가운데는 이민 가서 잘 살려고 간 사람들도 있고 선교사로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민 가는 사람하고 선교사하고 뭐가 다르냐? 이민 가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갑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뭐하러 가느냐? 선교사는 사실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선교사들이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 호주 선교 130주년인데 데이비스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디딘 1819년 10월 2일 이 땅에 첫 발을 디뎠거든요. 경남 땅에. 그래서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분이 한국에 와서 몇 개월 뒤에 돌아가셨어요. 몇 개월 뒤에 1년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조선에서 순교, 조선에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이제 선교 보고를 호주 장로교회에다가 하게 되고 호주 장로교회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선에 죽으러 가자. 조선 땅은 우리가 가서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죽으러 온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교사로 가는 사람들이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도망쳐 나오고 추방을 시키든 핍박을 하든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것이 사명인데 하나님 죽으라고 보냈는데 아이고 이번에 죽을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빨리 나왔으니까 살았지. 참 서글픈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 철없는 양처럼 어디를 가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으로 죽으러 갔던 사람들,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그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세상이 그들을 가둘 수가 없었다. 그들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 복음을 들고 죽으러 갈 때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살려고 하니까 유치해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욕심에 이끌려 살게 되는 것이죠. 성 프랜시스는 기도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첫째는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죽음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해달라는 거죠. 둘째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처럼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끝까지 참을 수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참게 하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목사들 때문에 망한다.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목사들이 죽을 생각은 안 하고 살 생각만 하니까. 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죽으러 가야 되는데,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을 먹이사슬로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을 정복하는 길은 죽음이라는 진리입니다. 죄의 결과로 들어온 죽음은 인생의 제일 큰 원수요, 마지막 원수인데, 이 죽음을 정복하고 생명과 부활을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려고 할 때, 희생하려고 할 때, 낮아지려고 할 때, 포기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소용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죽지 않는 옛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착하고 재주 많고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무가치한 것으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구나. 아, 지금까지 내가 율법을 붙들고 율법이 복음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죽고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위해서 죽으러 가고 복음을 위해서 죽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하면 복음 때문에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욕을 해도 꼬집어도 송곳으로 찔러도 어떤 핍박을 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실망할 것도 없고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생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죽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될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으러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먹이사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죽으면 남을 많이 살린다는 비밀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죽음을 거쳐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게 됩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죽지 않아서 혈기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 것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서 비추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십자가에 자기가 죽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건드려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과연 죽었나? 이 사람이 과연 살았나? 살았으면 건들면 꿈틀거리고 반응이 옵니다. 핍박을 해보면 아는 거죠. 핍박을 해보면, 욕을 해보면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광장에 많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보수 진보 갈라져서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치적으로는 영향이 갈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구호를 보면 전부 다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죽여라, 죽여라. 이 세상의 외침은 다 죽여랍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전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거기에 편성을 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유럽을 정복해 갈 때 독일 교회는 히틀러 편에 섰었습니다. 박수를 보내고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죠. 유대인들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600만 명. 여러분, 600만 명이 적은 숫자입니까? 엄청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죠. 누구하고 힘을 합해서? 교회하고 힘을 합해서. 교회는 거기 힘을 실어준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짜 가정에서 정말 희생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이런 순교자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된다, 삼박자의 축복, 사중복음, 오중복음 하면서 번영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산다.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면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한 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죽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제물은 머리를 자르고 손발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을 살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헌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내 생각, 머리를 잘라내고 손발을 잘라내고 모든 걸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가 더 살려고 하는 몸부림, 내가 더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많이 죽으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이 죽으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면 많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셨듯이 내가 남을 위하여 죽을 때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